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이 두 번째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수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목이 하나 있는데 국어도 있고 영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죠. 그런데 국어, 영어, 산수가 아니라 그 외에 참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도덕.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는 도덕이라고 하더니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제 기억으로는 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 아니면 윤리. 여러분, 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산수, 수학만 가르치면 되는데 왜 도덕을 가르칠까요? 왜 윤리를 가르칠까요? 왜 윤리와 그리고 도덕을 가르치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효를 배운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선생님을 존중해라. 그 다음에 형제 자매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싸우라고요? 아니면 화목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우리 도적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뭐죠?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도덕과 윤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달라야 된다니까. 달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러면 옛적에 행했던 그러한 악한 습관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무엇을 가르쳤죠? 팔복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팔복. 제가 다 가르쳐드리잖아요 지금. 팔복이 무엇입니까? 8가지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8가지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오늘 성경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먼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절에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러분,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앳빌골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편지를 썼다고요? 아니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말씀을 썼다고요? 어디죠?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누구에게 갇혀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도 주님의 뜻이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갇혀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말하지 않고 나는 주 안에 갇혀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권사님은 여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 있다. 자녀의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자녀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면 우리도 선한 찌꺼기가 조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면 우리 안에도 의로운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중요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실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자세히 알려주는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강단에서 교회 많이 들으셨죠? 교회가 건물이라고요? 아니면 교회가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가 나라고요. 다시 해야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우리가 교회요, 작은 목장으로 모이면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거기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완전한 예수님과의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 지역은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갔을 때 에베소 지역을 갔거든요.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이 짬뽕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누가 모이냐면 베레벨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키 큰 사람도 모이고 키가 작은 사람도 모이고 성격 급한 사람도 모이고 성격 느긋한 사람도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예배라는 거야. 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가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실은 찾으세요.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잃어버린 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빨리 얘기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뭐죠? 금요 기도.
그 다음에 목장 예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오고 나는 사명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에 나가고 수요예배 나가고 금요철야하고 또 그리고 주일 나가고 그리고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속회에서 또 구역예배에서 셀 모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몰라. 요즘 성도들은 5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왜요? 교회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밖에 나가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러한 교회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애티튜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태도. 4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윤리와 그리고 세상의 도덕보다 더 높은 성도들의 자세인데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은 2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4가지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인데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은 겸손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겸손해야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엇을 먹게 하죠?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그냥 먹으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유혹했냐면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냉큼 그것을 먹었어요. 이것이 교만의 죄예요. 이것이 교만의, 이것이 불순종의 죄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하는 길이 뭔 줄 아세요? 교만하면 망해요. 미국에서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주께서 친히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목에다가 힘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여러분, 예수님 어깨에 힘 좀 이렇게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위축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고 하면 부족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움츠려 들고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서로 모여서 겸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부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겸손하면 그 옆에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그렇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깎아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높이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두 번째 모습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태도, 두 번째는 온유함인데, 여러분,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셨어요. 로마 군인 앞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사납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인 거예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분노, 화를 내면 화를 내고 거칠고 그리고 사납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고 온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온유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우리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은 열심히 싸우라고요? 아니면 다투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든 네가 이기든 뭔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부드럽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 봤더니 거칠고 그리고 사나운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친 사람 좋아하십니까? 싸나운 사람 좋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옆에 가면 불통 털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상한 마음,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함께 그 곁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오래 참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작정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더니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기둥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하도 성질이 급해갖고 성질이 이상해갖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아줬더니 그 우리의 아들이 나중에는 어떤 아들이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향해서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너 왜 빨리 안 크니? 빨리 나가서 직장 생활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뭐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부모는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왜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 향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그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 부르심을 위한 온전한 태도 네 번째 용납함입니다. 여러분, 용납이 무엇일까요? 용납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만이 있던,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평거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누군가를 용납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예수님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쌓아두지 말라고요. 누가 누군가에게 불평거리가 있으면 불평을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속이 참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었냐면, 제가 3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단체에서 비전을 갖고, 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야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지, 그러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영 못마땅했어요.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로 들어갔더니 교회가 500명 교회인데 내 마음에 드는 성도는 고작 4명에서 5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야, 이분들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고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성도들을 보니 복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여러분, 교회에 초신자도 그렇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 거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모든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데 나는 품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데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해 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이 받은 성도를 나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됐냐면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요거 고치면 받을게요가 아니에요.
이 사람 요거만 좀 안 하고 요거만 좀 잘하면 내가 받을 만한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저 용납하시며 받으신 것처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용납하고 안 용납하고, 이것은 내가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성경적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오늘 교회에다가 다 버리시고 집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왜 못 받냐고요?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믿음 생활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람을 별로 용납 안 하고 그리고 사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친구도.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구로 삼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 친구인지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온전하신 성품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